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삶의 일을 가르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울이 이전의 선지자, 이전의 시인이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다, 자기 입에만 배부르는 게으름쟁이다 라고 한 그 비판을 100% 수용하고 100% 동의하면서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악명 높은 그레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 디도를 남겨놓고 디도에게 교회를 세우고 장로와 감독을 임명하라. 그런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방식은 꾸짖고 엄히 꾸짖는 방식을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에서 제가 교회의 정의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으뜸되는 기준이 또 정의가 교육기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육기관이다라는 것을 어쩌면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교육기관이다라는 것이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선교지에 어떤 선교사나 단체들이 가서 가장 처음에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병원을 세우는 것이 선교사들과 선교단체가 가서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 한국의 선교 역사를 봐도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나중에 연희학교로 이름이 바뀐 경신학교가 근대 교육을 시작하면서 한국의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알렌 선교사가 세운 광해원, 재중원이었죠. 광해원이 또 근대식 서양 병원으로 세워져서 그 많은 사람들의 치료를 또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고 연희학교가 또 나중에 저희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다녔는데 연세대학교 이름이 어떻게 됐냐면 연희학교의 연자 그리고 세브란스의 세자 그래가지고 연세가 돼서 이제 최초 한국의 기독교 대학이 설립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계몽,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는 교육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고 리더를 세우게 합니다. 리더를 세우는 그 초점은 변화입니다. 그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들을 그냥 세우기만 해라. 감독과 장로로 임명하기만 해라.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그레데 사람들의 또 변화시키는 그 목적이 디도의 신앙과 디도의 목회의 방침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독교 또 교회가 교육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바울과 디도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 리더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교육기관 리더.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까?
아저씨라 불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형, 아니면 삼촌, 뭐 그렇게 뭐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 불렀을 것 같죠?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요한복음 1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들었던 호칭도 선생님, 랍비여였습니다. 사실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교육이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 자체이신 분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많이 아셨고 그 구약의 율법을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삶 자체를 그대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그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랍비라고 제자들이 호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특히 남자분들은 이렇게 처음 만나는 분을 대우하고 좀 예우해 준다. 그러면 성 뒤에 뭐를 붙였습니까? 김 선생님, 이 선생님 그렇게 붙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 한 7, 80년,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선생님이 되게 예우를 받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항상 듣는 말이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게 변화가 된 게 제가 중학교 때니까 한 80년대 후반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이 때리면 그냥 맞았습니다. 제 전에는. 근데 제 후배들은 그때부터는 맞진 않더라고요. 선생님을 막더라고요, 이렇게. 왜 때리십니까?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의 어떤 지위라든지 존경하는 그런 정도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하는 그런 호칭 자체가 이전에는 존경의 위치, 대우받는 위치로 올려놓는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잘 만나면 이 선생님, 김 선생님 그런 말 안 하죠, 그죠? 요즘은 무슨 말을 할까요? 남자분들 만나면 이 선생님 대신에 어떻게 호칭하는 게 더 대우받고 자기가 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요즘은 다 사장님이십니다, 그죠? 이 사장님, 김 사장님, 그죠? 누구든지 가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면 이 사장이고 김 사장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뭔가가 바뀐 거죠. 가치가 바뀐 거죠. 존경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돈 많은 사장님이 더 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처음 불리셨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을 하셨듯이 바울과 디도도 교회 안에서 그들의 사역은 가르치는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선생의 역할을 바울과 디도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그들을 엄히 꾸짖어서라도 그들의 생활을,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2장에서 이제 바울이 또다시 디도에게 이야기하는데 디도는 2장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부분만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제 한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에 한국 성경이 번역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경은 지금 말하라 라고 하잖아요. 말하라. 그런데 영어 성경 NIV에 보면 반드시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 must teach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치라고 합니까? 사운드 닥트린을 가르치라. 저번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선과 악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말씀드렸는데 사운드 닥트린이라는 것은 뭐냐면 흠이 없는 원칙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원칙.
여러분 지금 저희가 계속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흠하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또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원칙이 되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디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성경을 가지고 삶의 원칙을 주고 그 원칙대로 살아나가도록 원칙대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인들의 전의 삶의 방식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또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기준이고 자기 중심이 아닌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무런 흠이 없는 원칙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원칙이 되어서 그레데인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디도가 가르쳐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바울은 그레데인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 변화될 거라는 희망을 가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레데인에게 정말 변하지 않는 흠 없는 원칙인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 것은 어떤 디도의 능력, 디도가 정말 잘 가르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그 흠없는 원칙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왜 듣고 왜 가르칩니까?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미 꾸짖으라 1장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 어미 꾸짖는 기준은 디도의 기분, 디도의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치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도 반드시 교육과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뭡니까? 어떤 교단의 법칙입니까?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반드시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데 왜 읽는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아침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읽습니까?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왜 성경을 읽느냐 그러면 성경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또 오늘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뭔가 했다는 뿌듯함, 뭔가 의무감을 지켰다는 뿌듯함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거의 대부분 1년에 1독은 기본적으로 하시죠? 그렇죠? 예.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는데 하지만 말씀드린 그냥 읽었다는 자부심, 뿌듯함 그런 게 많이 있고 때로는 머리에 쌓는 지식으로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읽을 때 뭔가 크고 비밀한 것이 깨달아질 거야. 남들은 모르는 뭔가 특별한 것이 나한테 깨달아질 거야라고 읽는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성경을 왜 읽으라고 하십니까?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니면 어떠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을 읽어야 하는 방법,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경을 피면, 성경을 피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거기서 원칙을 찾고 능력을 얻는 겁니다. 뭐 귀신 쫓을 능력, 어떤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능력을 위해서 성경을 펴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선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특히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선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읽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비밀한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읽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오늘 이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선을 행하는 데 지키는 것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만약 분을 내지 마라 라는 성경을 읽었다면 오늘은 그 분을 내지 않는 것이 나에게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어떤 종류가 무엇인지, 선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고 계시죠, 그죠? 성경 많이 외우고 계시죠? 성경을 아는 것,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켜 행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을 지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는 많은 비리가 있고 많은 불륜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잘 외워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잘 외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에 가면 성경 암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옛날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밥 먹을 때 꼭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되는데 그게 못해서 맨 마지막에 밥을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경 암송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 딱 어떤 때 들이닥쳤을 때 위험이 들이닥쳤을 때 그때 이제 기억이 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외우는 것보다 읽고 바로 뜨뜻할 때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앞에서 읽고 가르치고 설교할 때도 제가 못 지킬 것 같은 건 그렇게 많이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지켜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또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지만 거창하진 않아요.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창하진 않습니다. 미사역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지고 저 말씀 가져와서 전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자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말을 할 때도 분명히 성경 가운데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기준을 이야기했다면 그 교회는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해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성경을 갖다가 기준을 세웁니다. 교회에. 성경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걸 실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걸 다 지켜? 어떻게 그거를 다 해?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는 단순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그냥 지킬 수 있는 것을 따라 살다 보면 조금씩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런 행함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은
더욱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겸손해지던가요? 아니면 교만해지던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속성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괜히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5년을 다녔는데 5년을 다닌 결과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20대 때는 제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경을 다 관통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여기 펴면 여기에 나오고 또 여기 펴면 이게 나오고 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신학교 5년 다니고 나니까 내가 알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어떤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을 1년에 2독, 3독 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뭔가 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듣기는 잘 듣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분들 앞에서 저는 그냥 참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지식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함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라 라고 하는데 예수를 자랑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면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을 알았다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치라 라고 한 것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 받아야 하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하는 삶의 어떤 일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한번 8절까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고 여러분이 어떤 나이에 해당하고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이것이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깨닫고 또 이번 한 주를 선을 행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정말 그들의 인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삶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이대에 맞게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정말 선을 행하는 변화로서 여러분이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